예, 오늘은 여러분과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 지금 18절에서 23절 말씀은 뭐에 대한 해석이냐면요. 그 앞에 3절에서 9절까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3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넘어갔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밭이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길가가 이건 밭이 아니라 사실은 길가죠. 여러분 논두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길가가 있죠. 근데 그 길가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옛날에 그 구루마라는 거 있죠. 구루마도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이 길가에는 씨가 떨어지면 길가에 그 흙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고 위에 딱 떠 있잖아. 그죠? 그럼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들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돌밭이 있죠. 돌밭. 그러니까 논두렁 밭은 밭인데 그 밭에 돌들이 많은 거예요. 돌밭. 그 다음 무슨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 밭. 밭은 밭인데 가시떨기들이 많이 자라있죠. 잡초보다도 더 이렇게 단단한 것들 가시떨기들이 자라있는 밭.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은요.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고 아주 좋은 땅만 있는 밭만 있는 그런 밭이 있죠. 근데 열매를 맺는 밭은 어느 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좋은 땅 옥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씨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19절 보니까 천국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천국 말씀이 씨죠.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릴 때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때가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열매를 맺는 땅은 뭐라고요? 옥토밖에 없다는 거죠. 옥토. 사실 이 비유는요. 이 네 가지 밭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 상태. 이 네 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잖아요. 씨나 씨앗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첫째는 길가가 있죠. 길가.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길가가. 두 번째는 돌이 많은 밭이다. 돌밭. 돌 위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흙에 떨어져서 밑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돌 위에 있는 얇은 흙 위에 씨가 떨어진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있는데 가시떨기밭 중간중간 떨어졌지만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가지고 싹은 올라오지만 노릇팅팅하게 그냥 죽죠. 가시들이 영양분을 옆에서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 기운을 막아서 죽어버리죠. 싹은 나오긴 나오는데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밭이 있다는 거죠. 이런 처음에 길가밭에 대해서 한번 보죠. 길가는요. 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상태가 길가인 상태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경우. 이방인은 예수 안 믿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가 안 믿어질 때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귀를 서쳐서 지나가더라고.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귀에 안 들어와요. 이게 길가예요.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상태.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저 같은 경우는 예수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믿어지고 처음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차례로 얻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없다 해서 있다. 계시다. 이걸로 변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믿어지고 성경이 다 믿어지고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도 믿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게 그냥 믿어져요. 그 믿음의 차례로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나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 그때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라고 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귀가 열리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나는 아직 길가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제가 그랬으니까. 이게 길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정말 우리의 완강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은 구약에 1208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1208페이지. 구약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08페이지 있습니다. (36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진 것이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있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참 복되잖아요. 우리가 뭐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사실 주신 거거든요. 믿음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너무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나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냐 말이야. 나의 나된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보게 됐고 먼저 듣게 된 것이 다 누구의 공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못 듣고 아직도 못 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길가밭이 처음에는 안 믿는 자들이 길가밭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길가밭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 가서 딴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앞에서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얼굴을 보면 다 알아. 저 사람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얼굴이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웃고 또 표정이 거의 다 비슷해요. 앞에서 보면. 근데 딱 한 사람만큼 얼굴이 불그락 이러고 있으면 딴 생각하는 거 알아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뭐라 그러냐. 아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강의 내내 나에게 내 아들을 이렇게 나쁘게 말한 어떤 다른 분을 내가 미워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런 마음밭이 뭐예요? 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아예 씨가 어디에요? 마음밭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보러 가거나 그 다음에 세미나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딴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딴 생각하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가 사단이 와서 딴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특히 또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가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새로운 교회 가면 그게 아니라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딴 생각하고 앉아있잖아요. 이 교회는 어떤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막 좌우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혼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 영혼이 성장하면 어디를 가서나 은혜 받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나 계시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나?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여기 시간 낭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분명히 주실 말씀이 있어서 나를 여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연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가에 보니까 그 해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한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에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하는가 하면은 사단이 와서 심겨지기 전에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심겨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혀 뿌리도 못 내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길가밭이.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이방인이 아닌 굳은 마음이 제하여진 부드러운 마음이 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소한은 부드러운 마음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날 수 있는 마음밭은 다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돌밭. 여러분 돌밭은요.
그 마음밭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돌밭인 경우에는 이 돌밭이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밭이라고 하는 거는 돌들이 많죠. 돌들이 많아요. 돌들이. 아니 밭에 돌을 치우지 않은 상태 돌이 막 많은 거예요. 돌밭이니까.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다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위에는 돌이 좀 파져갖고요. 여기 흙이 좀 있거든요. 흙이 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습기도 좀 있고. 근데 요 위에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다. 씨가 떨어졌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흙 위에 떨어졌는데 잠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이 흙이 있으니까 습기가 있으니까 약간 조금 싹이 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야,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그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서 사랑하고 살아야지. 사랑하고 살기도 짧은 세상인데 말이야. 우리 남편한테 내가 잘못했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근데 딱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막 화를 내네. 막 트집 잡고. 그럼 어때요? 이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이제 미운 마음이 또 올라오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즉시 기쁨으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뭐예요? 받았는데 기쁨을 받았는데 해가 뜨니까 뭐라 그랬어요? 뿌리가 얕아가지고 말라 죽는다. 왜? 말라 죽는다. 이 해가 뭐냐면요. 그 성경에 보면 해석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그러니까 20절 21절 보니까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란 말 듣고 금방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 남편을 사랑해야지 미워했다가 아멘 그러고 갔는데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즉시에 남편이 막 해대는데 사랑이 올라오기는커녕 미움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이 돌 위에 있더니 이 돌이 뭐냐면 여러분 이 돌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를 이제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데에서 미움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 돌 위는 뭐냐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이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인 돌. 이런 우리는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돌이 사실은 자아들이 우리에게 있는 잊지 말아야 될 자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돌을 형성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희생하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그 말을 기쁨으로 받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걸 보니까 그 말 받은 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같이 미워지는데 이게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어떤 돌이 있어서 그랬냐면은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이 돌 위에 이 자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는 원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왔다 했으니까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멸시받았다고 해서 무시받았다고 해서 나도 같이 화가 올라오고 같이 싸우고 이런 모습들은 이 자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나는 그 말씀 앞에 승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여러분 금방 말씀을 받았는데 딱 나가면 아멘 하고 받았어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받았는데 딱 나가면 분명히 그 말씀을 시험하는 사건이 딱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난 여러 번 경험했어요. 넘어지고 나서 보면 오 마이 갓
아, 이게 이거였구나. 딱 오는 거예요. 이제는 눈치를 이제 대비를 하면서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돌이 치워지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늘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은 나되 요 위에만 떨어지거든요. 요 위에만 희생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아멘, 그거 나갔는데 그 말들이 해필이면 어디에 떨어지냐? 이런 자 위에 떨어지, 이런 돌 위에 떨어지니까 이 돌을 치우지 않는 이상은 나는 늘 넘어지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이 영성 훈련의 목표 아닙니까? 나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돌들을 치우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자 위에 말씀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응? 없더라는 것이. 자, 여러분, 이 돌 크기가 또 다 틀려요. 돌 크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돌이요, 조그만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좀 큰 것도 있고 아주 큰 것도 있어가지고 돌을 이제 깰라 그러면요, 돌을 깨서 이제 없애지면, 예를 들어서 돌을 깨면 정 있잖아, 정으로 이렇게 탁탁 깨서 없애지는 경우도 있고, 그걸 탁탁 깨서 그냥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해머, 망치로 갖고 탁 깨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망치를 안 될 때는 어쩌는지 아십니까? 큰 바위를 깰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전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떻게 다이너마이트가 금방 나오지? 다이너마이트를 조금 깨갖고 그 안에다가 숨겨갖고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면서 다이너마이트로 그 바위를 팍 깨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굴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다이너마이트로 저를 깨뜨린 게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저는 결코 또 하나님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계기가 그 다이너마이트 사용하셨어요. 가장 크게. 나의 교만함, 뭐 하나님이 없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참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2대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걸어 나가면서 저는 공반이라고 2대 축제 6년 동안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고, 그때 우리 뭐 했냐면요, 데모를 많이 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 에리카 자매는 그런 데모 안 했지. 후에요? 우리 여기서 다니으니까 뭐예요? 그때 80년대 데모 엄청 했어요. 그래갖고 짭새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대학교에 축제를 하면 잡으러 다니는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축제를 했기 때문에 남자들도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짭새인지 여자 따라 들어온 남자친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운동장에 쫙 앉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광경을 봐서, 저는 참석은 안 했지만 지나가면서 봤어요. 뭐 하나 그러고 봤는데 굿을 하는 거야. 굿 알죠? 대학생들이 굿 잘하거든요. 옳tan코 뭐 이러면서 막 탁탁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정치 풍자를 하는 거야. 고속에서. 응? 한마디씩 탁탁 하는데 정치를 풍자하는 거예요. 딱 그 얘기 나오니까 그 완전히 그 사진을 좀 비디오를 찍어놔야 돼. 그 앉아있던 데서 짭새들이 순식간에 무슨 약속을 했든지 뭐지 쫙 계단이 이렇게 올려야 되고 밑에서 하는 거거든요. 밑에 큰 운동장이고 위에 쫙 다 있는 계단인데 그 계단에서 순식간에 내려오더니 여자들을, 그 굿하는 여자들 막 잡아 당기니까 뭐 옷이고 브라자고 그냥 막 다 그냥 터지고, 그 다음에 닭장 나중에 닭장에 저는 오 마이 갓, 내가 그 광경을 보고 그런 시대에 제가 살았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데모를 그때는 안 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애국심이 없었나. 왜냐하면 그 데모하는 이유가 다 정치가 잘못되고 이 대학생들이 그 뭐예요, 무슨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모를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데서 나왔는데 물론 나중에 김대중 뭐 이런 우파 쪽의 그 영향도 있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데모하면 한 적이 없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대 강장을 가면서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선생님 제가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딱 가니까 제가 제일 잘났거든요. 그럼 가면서 어떤 상상을 하냐면요. 그게 그 너부갓네살 왕의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너부갓네 지금 생각하면. 운동장에 큰 나무가 서 있는데 하늘까지 닿았어.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쳐다봐도 꼭대기가 안 보여. 그러면서 저게 나다 그러고 걸어갔던 사람이 저예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제가 교만했겠어요. 예? 제가 교만이 꼭대기까지 하늘 끝까지 쭉 솟았다니까요. 그러고서 내가 참 잘났다 그러고 걸어갔던 사람이. 네, 무슨 얘기하다. 그러니까 저를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그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제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바위를 깰 때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큰 바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바위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뭘 넣어갖고요?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갖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난 나중에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깨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돌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으면 시작.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더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어때요? 못 일어나겠어. 그러면 새벽 기도를 뭐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게으른 자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돌의 종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으른 자아 위에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정작 그 시간에서 못 일어나고 쉬고 싶고 그냥 누워있고 싶은 건 게으른 자아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돌은요. 그리고 이게 치워져야 그 사람은 발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 주장이 참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시켜놓으면 어떤 무슨 사건이 생겼잖아요. 자기 변호하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건 속에서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끝까지 듣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다 듣고 나면 지가 제일 잘해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얘기하는 자체부터 벌써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나까지 나중에 머리가 아파서요. 그런 사람은 어떤 돌이 있냐? 자기 사랑이라는 돌이 있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근데 이 자기 사랑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치워지지 않는 이상은요. 뭐든지 자기가 잘났지 뭐 잘했고 남을 살필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뭐든지 자기가 잘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 돌을 치우기 전에는. 근데 이 돌 치울 생각은 안 하고 사역부터 할 생각하고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돌 치우는데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돌 치우는 작업이 뭐냐? 자아 파쇄 훈련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우리가요, 돌을 치워야 우리 마음밭이 옥토로 변해지는데, 그러니까 돌밭, 가시떨기밭이 있잖아요. 우리는 길가밭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밭이 돌밭이거나 가시떨기 나무 밭이에요. 그러면 돌을 치우고 가시떨기는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옥토로 변할 거 아닙니까? 옥토로 변해야만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찍어서 그렇죠. 나중에 찍어내서 나중에 버려서 그 다음에 불에 살라 버린다 그랬죠. 아궁이에 불에 넣든지. 그러니까 근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과실을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느니라. 그게 뭡니까? 돌 치우는 작업을 하시고 돌을 치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세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돌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받고 나가서 아멘 그러고 받고 나가서 정작 나가서 내가 당하는 걸 탁탁 보니까 내가 마주치는 걸 보니까 그 말씀을 시험하는 사건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는 네 안에는 아직도 그 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왜 보여주시죠? 치우라고 보여주시죠. 그걸 치워야 나는 이걸 하나를 치워야 여기만큼이라도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된 거예요. 아멘. 자기 사랑이라는 돌을 치웠어 이 사람은. 그러면 자기를 희생하라. 그런 게 떨어졌을 때 남을 배려하고 그게 떴을 때 여기 열매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맺어지죠. 이 돌이 없어졌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돌 치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돌 치우는 작업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들을 치워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 치우고 나면 또 있고 또 하나 치워 나면 또 있고 한데 그러나 이걸 하나씩 다 이렇게 치워 나가야지. 계속 갖고 있으면 어때요? 맨날 말씀은 들어. 교회 와서 아멘 구고 나가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부딪히고 똑같이 사기치고 죄송해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싸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돌을 치우시고자 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실 때 돌 치우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이 사실은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또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속하고 있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희생이 가능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사실은 주님은 뭐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는 자는요. 사실은 가장 큰 무기 주님이 쓰신 방법을 써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물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는 하는데 그러나 그 마귀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를 괴롭히는 마귀는 물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희생을 못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뭐예요? 영적 싸움에도 이기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있죠.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요? 22절에서 22절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했습니다. 차 집사님,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리욕, 이런 세상의 염려가 뭘까요?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렌트비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있죠. 그런 걱정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 잠깐 싹은 나지만 세상 염려 때문에 그 염려가 더 강해서 그 말씀 싹이 나는 것을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나간데 세상 염려가 나에게 닥쳐오면서 그 말씀이 그냥 잊어먹어버리네.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게 기운을 막아버리는. 또 우리에게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심이 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명예, 나의 이름을 높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마음이 셀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걸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나도 그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과 가시떨기는 여러분이 뽑아버려야 되고, 돌은 치우는 작업을 해요. 치우는 작업.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옥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거 잘 나오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1147페이지 있습니다. 1147페이지. 예레미야 3장 3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니,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요,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바다에 배가 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특심, 열심히 특심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열매 맺기 위한 밭,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게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옥토가 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히 알게 되는 상태가 언제냐면 돌들이 치워지고 가시떨기도 뽑힌 상태. 그런 옥토가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아는 그런 상태의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옥토가 되어질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손길 앞에서 우리가 치울 거는 치우고 뽑을 거는 뽑고 해서 하나님과 동력해서 하루속히 우리의 마음이 옥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길가밭이 아니 되게 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뜨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이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마음밭에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은 아직도 돌들이 많고 자아들이 치워져야 될 자아들이 엄청 들어있고 또 가시떨기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척박한 그런 밭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밭에 돌들을 치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험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돌들을 치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도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정말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우리의 마음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